바울이 그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 항구,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 하셨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이제 다시 못 본다 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로 기록되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회고죠. 지난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쳤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심정이죠. 현재 심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 굉장히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겠고 선교사에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뭘 했는가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 장차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단들의 그 공격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단이 들어오고 또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게 항상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양떼를 잘 지키도록 하세요. 보호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설교의 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설교의 끝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아직도 진짜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것 중에서 진짜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설교 중에 설교는 생활이에요. 생활이에요. 그 미우라 아에코의 그 수필에 보면요. 글에 보면 감동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라는 것이요. 뭐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또 아주 특별한 뭐 영적인 체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사택에 사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저는 존경 못 받겠다, 그죠? 사택에서 안 살고 아파트 나가서 살아서. 근데 옛날에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살았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존경한대. 왜 존경할까? 사람의 눈이 얼마나 많아.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의 눈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다. 그렇게 봤다고. 거기서 이상한 거 하면 다 알지. 그래서 옛날 집들은 아파트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TV를 켜놓잖아요. 옛날에 TV. 그러면 바깥에서 TV 켜놓으면 불 다 보이겠죠, 그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부싸움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소리 다 나겠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싸울 때는 둘이서 싸우면 안 돼요. 아파트 싸우면 안 되고 황룡산에 올라가서 둘이서 싸워야 돼. 안 그러면은 저 교회 나가는 저 집이 말이야 싸움한다고 소문 다 나더라고. 그래서 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장로님들 목회자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잘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항상 성령 은혜 충만해라. 그리고 이단들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잘해야 된다. 생활을 잘해야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지. 만약에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조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야코 얘기 또 이런 게 있어요. 동생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와서 안부를 전하는 중에 동생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수화기를 놓지도 못하고 흐느끼더래.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존경받는 목사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회에 있어서요. 여전도사님은 그 집에 수저가 몇 개인가
그거를 잘 알고 그러면 이제 훌륭한 전도사님이다 그랬고,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장례식을 지금은 장의사한테다 맡기지만 교회에서 다 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면은 장례가 한두 건인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많으면. 그러면 허구한 날 가서 염하는 거야, 염. 직접 했다고. 그 수의 피고 하는 일을 교회에서 옛날엔 다 했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빠르게 잘 하면 이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 뭐지? 화장을 잘하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이려고 그러면 뭐 노래 좀 해야 되겠지. 세상 말로 노래고, 우리 말로 찬양. 이 보이는 거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그럼 영상 속에 딱 들어와 있지, 그죠? 영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기가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사실은 사는 거는 몰라. 사는 거 몰라. 근데 한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그런데 이것저것 뭐 내놓을 거 없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생활을 예수님처럼 살아도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생활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많이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도 그러죠. 교회 장로님 보면 교인들이 장로님 다 알잖아. 장로님이 교인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뭐예요? 설교 말씀 그대로 실천이죠. 그래가지고는 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다. 눈밖에 나는 생활이 되면 금방 다 소식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몰라요. 교회 와서 앉아 있었어도 예배 시간에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딴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일단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생활이거든요, 생활. 알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으니까 믿었는데 믿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나처럼 해라,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이 왜 훌륭한가 하면 손양호 목사님은 그야말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특수 목회를 했어요. 그 특수 목회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안 가죠. 누가 잘 하려 하겠어요. 근데 자원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쪽에 애양원에 있는 교인들은 쉽게 받아들이냐?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이에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뭐 막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와서 정상인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하고 같을 수 있을까? 그리고도 정전 붙이면은 또 떠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죠. 생활이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점이 항상 의문점이지.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한센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진짜 환자들 대하는데 격 없이 대하니까 피고름을 막 다 짜내고 빨아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3년 반을 공동생활했어요. 공동생활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갔다 이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늘 모여라 해가지고 오늘 1교시, 오늘 2교시,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니까 노트해라. 학기만 시험 칠 거야. 이래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하늘 나는 새를 봐. 저 누가 먹이지? 들에 핀 벽가포를 봐라. 저 꽃이 이쁘잖아. 누가 입히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막 식탐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못 가르치겠죠, 그죠? 제자들도 그게 뭐 노트에다 받아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속에서 들에 꽃이 있구나, 혹은 하늘에 나는 새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죠. 제자들끼리 또 자리 다툼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장관이 될까? 장관 중에서도 우측, 그 다음에 누가 1등, 2등 장관이 될까?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잖아.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목회였죠. 그럼 바울은 에베소 3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 돈 문제예요. 돈. 생활비 문제예요. 선교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 생활비를 벌었고 또 선교비를 썼다. 그러니까 나는 청빈하게 살았고 욕심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돈 가지고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고 돈 때문에 교회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걸 내 생활 속에서 본받도록 해라.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아니했는데요.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부자로서 내가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일부러 억제시켜서 금지해서 안 했다 얘기죠. 그래서 보면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 금, 의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때 금, 은 그러잖아요. 그때는 은금 그랬거든요. 은도 굉장히 금 못지않게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재산이 은, 금, 의복이에요. 그 의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의복이 중하지. 지금은 공장에서 아주 좋은 옷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지 옛날에 옷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좀 값어치 있는 옷은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로마 감옥이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게 어디냐면 드로아. 드로아는 지금의 그 터키 에베소 쪽이거든요. 그럼 거기하고 로마하고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겨울 나는데 추워가지고 못 견디니까 겉옷 좀 이렇게 따뜻한 옷 그거가 가보의 집에다가 내가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의 그 생활이 굉장히 이제 궁핍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평상시에 옷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 은, 의복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굉장히 역점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어서 생활했다. 그거를 본받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그 기도하는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엘리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정말 이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서 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은퇴식에서 말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은퇴식에서 나에게 흠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이제 은퇴식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여 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은퇴식에서 대통령 퇴임식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사소롭게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게 있으면 지금 말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은요, 뒤탈 무서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문제예요. 감옥 가고 죽고 문제예요. 지금도 뭐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가. 뒤에 탈 없이 그냥 잘 덮어두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또 감옥을 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능력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이 청빈하고 자기 생활 모범이 돼야 돼. 자기 할 건 다 하고 나는 괜찮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 그러니까 너는 부정하면 안 돼 가지고 잡아 족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야?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더 도둑놈이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거든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많이 가지고 살았는가가 영웅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놓고 또 정직하게 청빈하게 살았는가가 영웅이라.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돈 없으면 바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내놓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부를 많이 하라는데 기부 자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갖지 않는 거죠. 네. 돈 많이 번 사람이 50%를 기부한다.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예 안 가진 사람이지. 아예 안 가진 사람이지. 바울은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이 그야말로 욕심 없이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잘 참고 또 죄 안 짓고 흠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양면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그걸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럼 부자 된 다음에 이웃도 좀 주고 교회도 좀 섬기라. 잘 안 해. 근데 아예 애당초부터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때묻지 않고 청빈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좋아할까? 좋아할까? 자,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탐하지 않았다. 그걸 이제 부탁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34절에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뭐냐면 함께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래 다 알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 손은 바울의 손이죠. 바울의 손. 자, 바울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완전 노동자의 손이에요. 노동자의 손이에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 이 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한 거예요. 직접. 핸드. 자기가 수공업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을 보면 예,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그 서신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직접 다 쓴 게 아니라 때로는 뭐 누구한테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대피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울의 손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때묻지 않은 거룩한 손이야. 하나님께서 바울아 오늘 말씀할게. 예, 써라. 정말 그 바울의 손은 이 성령의 손이라고. 그렇게 거룩한 손인데 뭘 했는가 하면 천막 만드는 노동을 했어. 똑같은 손으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죠. 예,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거죠. 생활비죠. 생활비를 공급했다고. 뭘 위해서? 나와 나의 동행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데 팀이죠. 팀. 바울 주변에 함께 선교를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비까지 바울이 벌어다가 갖다 먹인 거야. 이게 적극적인 행위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도니까 가져와서 막 자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선교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팀이 선교팀이 활동해야 되니까 선교비 와야 돼. 선교비 아니면 파업이야, 파업. 임시 휴업이야. 그렇게 안 하고 3명이든 10명이든 간에 바울이 주도해서 노동을 해서 수입이 되면 그거 가지고 선교팀, 그 다음에 선교비를 다 충당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땀 흘리는 노동자로서 살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했죠. 예수는 목수야. 바울은 뭡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자야.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도 양쳤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쳤죠. 도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치면 한 가지 일을 40년 해보세요.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일을 했어. 형님들은 잘나서 출세하러 나갔고 자기는 집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로 말하는 거예요. 생활로. 내가 생활을 하는데 남한테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셀프. 요즘에는 자동으로 하는 게 거의 다예요. 인건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유소 들어가는데도 이제 비싼 데는 안 가죠. 근데
똑같은 가격이라도 셀프는 잘 안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름 넣어주는 데 가서 넣지, 내려가지고 뭐 터치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대로 다 시키면 하여튼 간에 그 나오는 대로 다 하지. 무슨 귀신이 홀린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런 나중에 카드를 냈어요. 영수증이 출력될 때까지 카드를 빼지 마세요. 말 엄청 잘 듣는다고. 교회 와서 말 안 들어. 근데 그냥 주유소 한번 들어가는데도요, 말을요 몇 번을 들어야 돼. 카드를 넣으세요, 빼세요, 안녕히 가세요 막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 그 귀찮거든요. 내가 직접 하니까. 근데 누구 해주면 가만히 앉아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교비 주면 하고 성교비 안 주면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 귀한 손 가지고 지금 그런 노동을 하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노동을 사랑했다고.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그 에베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일생 동안에 자기의 삶의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 일체의 비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배웠다는 얘기는 훈련해서 체득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 비천, 낮아지는 곳, 풍부, 굉장히 넉넉한 거, 그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 가난과 부귀, 뭐 좋은 대접과 부대접,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 부분으로 보면 물질이 있다 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다 해서 또 중단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일 많이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벌어서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질의 이 변화에 대해서 나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살았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은 거룩한 사도였고 거룩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일과 거룩한 이 사역이 어디에 영향받는가 하면 우리 몸에 영향받죠. 병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잖아요. 바울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질병을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왔다고.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막 몸살도 안 나고 병도 하나도 없는 막 슈퍼맨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균치도 모자랐어. 그래가지고 항상 병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많으면 또 더 많이 일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부자거나 혹은 막 후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막 뭐든지 넉넉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해서 생활비를 벌더라도 그러면서 더 크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한 게 아니다, 이죠. 건강한 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병약해도 하고 가난한데 했다. 그게 바로 그 바울의 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들어가도 선교하고 감옥에 나오면 더 많이 선교하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또 이렇게 막 전도가 되고, 물질이 좀 없어도 또 이렇게 벌어가지고 막 하면 또 되고, 몸이 좀 병약해도 기도하면 은혜 받아가 또 되고. 그게 내 생활이었다니, 생활. 그러니까 생활이 잘 되라, 생활이. 그래야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뜻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아는 교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교인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내가 섬겨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거 하도록 해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지.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는 사람도 있고 병 걸려가지고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지. 바람 부니까 쭉쭉 콱 날아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복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배달 야단 났어요. 옛날에 배달 안 하던 걸 다 배달하니까 배달하는 사람 돈 벌게 생겼잖아.
그리고 막 TV 이런 게 막 많이 팔려가지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앉아서 TV 봐야 되니까 옛날 거 다 갖다 버리고 새 거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적자 됐던 회사들이 흑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더라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교인 되는 사람이 자꾸 나와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잖아. 교회 막 오는 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막 더 갈급해가지고요. 더 하나님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해. 진짜 있다니까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해가지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헌금도 안 하다가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 생활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거기서 말씀도 잘했고 바울이 능력도 행해가지고 병든 사람도 막 고치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의 생활 자체가 아유 저거 연극이고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 요즘에 막 TV에서 온갖 그걸 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다양해졌죠. 다양했죠. 다양한 방법 중에 뭐 경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유명한 가수가 나서 혼자 불러버렸지 부를 게 없어. 지겨워서.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다 거기 경연 나오세요 해가지고 뭐 미스 트롯 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 막 이렇게 얼굴 알리고 좀 인기 얻으니까 어떤 일이 또 발생합니까? 제가 옛날에 학폭이었대 막 이런 고발 막 들어오잖아요.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막 무서운 여자였대. 제가 막 패고 막 뺏고 막 그러니까 다 털리잖아요. 생활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이 옛날에 서태지지 지금 같으면 서태지가 있을 수가 없어. 결혼해놓고는 결혼도 안 한 척 맞지 그죠? 척했는지 뭐는지 하여튼 간에 안 알려가지고 몰랐잖아. 그랬더니 막 다 살았더라고. 그런 게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어디 가서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막 사진 다 찍히지. 그 다음에 막 동영상 촬영 다 하지 해가지고 막 저기 나타났다고. 신비주의가 어디 있어. 요즘 신비주의 없어. 그래서 막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서장훈 옛날에 유명한 농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농구는 잘했는데 그때 보면 인기는 좀 별로 없었거든요. 잘하는 거랑 인기 있는 건 달라. 키 큰데 약간 좀 밉상이라. 그래가지고 안티들이 좀 있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근데 지금은 막 연예계 휩쓸었더라고.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부자고. 만약에 과거에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나와. 과거에 아주 진짜 생활이 이상했으면요. 그거 다 내놓고요. 못해. 그래서 유승준이 대표적으로 예? 내 군대 갈게요 라고 해놓고 미국 가서 그냥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20년째 못 들어오잖아. 아주 그냥 그 걸려가지고. 옛날 같으면 잊어버리지 그죠. 20년이면은 다 잊어버릴 텐데 지금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얼마나 이제 다 드러나는지. 그럼 바울이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냐? 의무 아니에요. 자기 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권리, 당연히 자기 권리가 있어가지고 생활비를 지원받고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자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한 건 뭐냐면 오히려 권리 행사보다는 자기의 헌신을 더 많이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디모데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일렀으되 구약 성경에 말했는데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하는 소지요. 소가 일해야 되는데 밥 먹고 일해요. 안 먹고 일해요. 먹고 일해야 되지. 일 부리면서도 먹을 것도 안 주면 소가 쓰러지지. 그러면 주인 손해라. 그래서 당연히 일하는 소는요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 대신에 100을 먹으면 200을 일해주면 되는 거지. 이익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풀타임으로 전념하는 이런 경우에 그거 막 돈 벌러 다니고 생활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풀타임 선교사들, 목회자들은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세요라는 면에서 생활비를 공급을 하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마땅한 권리니까 권리 행사하는데 내가 상황에 안 맞으면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아 가지고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건지 이단인지 이거 구분도 잘 안 되는 이런 면들이 많았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는데 아직도 정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단임 목회를 하잖아요. 단임 목회. 상주하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럴 형편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미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저쪽에 동부에서 말이에요. 막 저 뉴욕 쪽에서 여기 지금 LA까지 오면 얼마나 걸릴까? 우리 같으면 오다 죽지. 하도 멀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돼? 교회도 빨리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공부하는데 10년, 안수받는데 10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 30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죠? 그런 좀 상황이 비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교인들이 여기 100명 모였다. 그러면 목사님을 우리가 청병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전적으로 돌봐주세요.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예, 복음이 막 전파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단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 형편이 상주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회 전도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말씀 전하고, 혹은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정도고, 교인들도 이렇게 단단하게 조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맞는 거죠. 빨리빨리 현실에 대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불청객들도 끼어들죠. 이단들이 끼어들죠. 그래서 와서 지난주에는 분명히 믿음은 구원받는다는데 오늘 와가지고는 또 이 설교자가 지나가면서 교회 들러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좀 싱거워요. 간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율법도 좀 보태야 돼요. 해가지고 율법주의를 또 슬그머니 또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어떤 게냐면 이제 여기 전도자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숙식을 제공해야 되겠죠. 숙식을. 그러니까는 이 말씀 전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먹고 붙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겠지. 간혹 있겠죠. 그러니까는 말씀은 안 전하고 뭐 딴 거나 자꾸 하고, 그다음에 또 갈 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저 파주가에 가는데 비행기표 끊어놓으라고. 파주 걸어가면 되지 왜 비행기표를 타고 가나? 이래가지고는 다음에 그 전도 선교지로 가는데 비용을 막 요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골치 아프지. 근데 그게 교회 자체가 아주 성숙되고 뿌리가 딱 내려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꼬리표가 많았다고. 저 바울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런 거 많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는 12인데 바울은 누구야? 13번째인데 저게 사도야? 그런 것도 있었고, 안 그래도 이 꼬리표가 많은데 그 중에 바울이 와서 선교비 내놓으세요, 생활비 내놓으세요, 사례비 내놓으세요, 우리 팀이 지금 10명이에요, 먹고 살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바울의 사역에 이 부덕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사역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뿌리채 뽑기 위해서 아예 바울은 그러면 그만두라. 내가 안 받아도 하고 없어도 하고 우리 거 우리 살림 꾸려가면서 청빈하고 정직하게 할 테니까 보라고. 그걸 얼마나 했냐면 3년. 근데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어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누구냐 해가지고 알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화려했던
정말 그 신령했던 그런 그 사역의 뒷면에는 그 바울의 그 생활에 청빈하고 헌신적인, 그리고 노동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땀과 진액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가지고 선교하는 바울,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바울, 그런 바울의 영광스러운 발자취가 생활의 뒷받침 속에서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인정을 받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가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교인들끼리 와서 뭐 활동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구별이 돼야 되겠다. 구별돼야 되겠다. 목회자도 그렇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생활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생활이 돼야 되죠. 아멘. 교회를 다녀가지고 입으로는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하는 말 나는 들을 게 없어. 그렇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노동을 하면서도 다 일했잖아. 근데 이거를 어디서 모델을 따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거 받는 것 중에서 뭐가 낫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줘라. 우리는 받아야지 기분이 좋잖아.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 세뱃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구전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기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받는 권리보다는 주고자 하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앞세워서 나는 그렇게 산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를 줬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까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를 줬냐 하면 예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쏟아서 다 부어줬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죽도록 줬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 본받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복음 다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거 다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 준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노동에서 버는 것까지라도 다 주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근데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냐? 아니다. 더욱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받는다 얘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얼마를 되돌아오냐? 후히 되어 누르고. 그러니까는 내가 100을 주면 돌아오는 거는 100 이상으로 넉넉하게 돌아온다. 근데 세상에서는 많이 돌아오면 은행 이자예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태로운 거야.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엄청 많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막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꽉꽉 채워주는. 그래서 돌아오는 거를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주는 사람이 결코 손해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천망받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비 벌어서 교인들 신세 앉았다고. 그리고 자기들 팀의 생활비를 바울이 또한 보태는데 주역을 했다고. 이거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 손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과로하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선교비 받아서 일하면 편한데. 그런데 얻은 걸로 보면 뭐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게 많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교인들을 감동시킨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감동시킨 거죠. 바울은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눌러붙은
불청객이 아니더래. 정말 말씀만 잘 전하고 능력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헌신하는 걸 보니까 그게 진짜 같더래. 더 많이 얻었죠. 아멘. 그 주는 거는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돌아올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왜 11조를 안 하냐 말이요. 내가 11조를 내놓으면 이거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10의 9가 가만히 있냐 그 말이야. 10의 9가 동전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줄줄줄 샌다고 그걸 모르냐 말이야. 설령 10의 9가 내 마음대로 다 썼다 치자.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 10의 1을 하나님께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10의 9도 어떻게 쓰겠어요? 10의 9도 거룩하게 쓰겠죠.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막 옷 사가지고 입지도 않는데 다 갖다 놓고. 먹긴 먹었는데 금방 먹어놓은 거 살 뺀다가 또 가서 돈 내고. 좋은 게 좋아요. 근데 반드시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차가 좋은 차면 좋지. 근데 좋은 차 때문에 막 다니다가 사고 나면은 차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보다 못하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말 참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월급쟁이가 뭐 하냐고. 지금 월급쟁이가 아주 그냥 상귀족입니다. 자영업자 다 망하잖아요. 그럼 월급쟁이 내가 들어오는 게 딱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내놨냐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를 나머지를 내놓는다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냐? 그 받은 거 전부 다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의당 하나님 앞에 먼저 섬기고 나면 그 다음에 기름진 거죠. 병원 안 가면 병원비 아끼는 것만 해도 얼만데 윤정이 봤죠? 젊어서 인기 있다가 치매 걸리니까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인기 없는 사람은 치매 걸려도 뉴스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돼? 모른다니까. 내가 막 쌓아놨단 말이야. 쌓아놨는데 치매 걸리면 누구 거 돼? 그러니까 후견인 지정하려고 그러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내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이너스고 지출이고 허비고 낭비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채워 주시는데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아멘. 병원도 제때제때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너무 또 막 해가지고 병원만 다녀? 쇼핑 다녀 병원을? 사실 그럴 필요 없죠. 돈 낭비, 걱정 낭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몰라.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차를 가지면 좋지만은 그 좋은 차를 가짐으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소비가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낮춰서 포기하고 살면 나을 텐데 그러지.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기나 권력도 적당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 유명한 그 인터넷 강사가 1등인데 왜 2등을 이렇게 막 모험해가지고 그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알바시켜가지고 막 댓글 달게 해가지고 구속됐다니까. 그냥 2등이 좀 있으면 놔두면 되잖아. 근데 2등 치려고 하니까 1등 계속 하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주는 사람이면 그런 거 하겠냐 말이요. 2등이 1등 올라오면 자기 2등 하면 되잖아. 기분 좀 나쁘지만 그게 낫지. 갔다가 막 2등 누르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잡혀가서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대책 없는 생각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죠. 아멘?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아주 성가신 이게 뭐 시어머니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걸 섬긴다니까. 계속 이렇게. 우울증 걸린 것보다 개 키우는 게 나아요. 개 키우세요. 근데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안 섬기니까 자기를 섬기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허전하니까요. 온갖 걸 다 퍼가지고 오는 거야. 다 썩어. 바울 잘 살았어. 예수님도 잘 살았어. 주라. 그리하면은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선교비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선교비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랬는데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는 선교비 좀 줬더니 돌아온 게 뭡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비는 일부를 지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풍성한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성경 말씀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바로 성경이다. 되게 쉽죠? 내가 대접받고 싶어. 남한테 그렇게 대접해라. 주는 자가 대접을 주게 되면 자기가 더 넘치는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이것대로 하는 거죠. 이것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말씀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으로 아주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간다. 그런데 앞으로 이단들이 들어올까 무서우니까 잘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으려면 생활 그 자체가 반듯해야 되는데 내가 산 그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에베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세요. 생활 자체를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인답게 사는 생활에 있어서 바로 서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길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길이에요. 생활이 세속화되거나 생활이 이방화되거나 생활이 혼합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죽인지 밥인지 모를 정도로 우상 섬기는 사람이랑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랑 똑같이 굴러가는 데다가 우리 자신을 그냥 팽개쳐놔 버리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첫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활운동이야. 생활운동이야.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 하루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가 있고 이 모든 걸 다 합칠 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도록 해라. 주는 것이 조금을 주지만은 결국에 많은 것을 받는 비결이다. 아멘. 날마다 극단적인 선택 이런 얘기를 뉴스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어요. 며칠 전에도 국가대표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가 숙소에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 때 극단적인 선택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살긴 살았대. 근데 그게 그건지 그냥 뭐 배탈이 나서 쓰러졌는지 말 안 하니까 모르는데 할 거 없어요. 연예인, 운동선수, 뭐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뭐다 해도 다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 진짜 죽겠더라고. 예? 내가 왜 이러나? 진짜 죽겠더라고. 전 국민이 환자예요 지금.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내 자신의 자존감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힘들지요. 근데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지만은 그야말로 여기 서울로 막 상경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때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동대문 그 다음에 막 구로공단 해가지고 했던데 전부 다 뭐냐면 공부해야 될 이 아동들이죠. 아동들.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막 가사를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보내고 그다음에 막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 안 했어. 그 당시로는 불행하다 생각 안 했어. 왜냐하면 미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주는 그거 자체로 굉장히 기뻤어. 그러니까는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 할 여유가 없는 거야. 불행할 여유가 없는 거야.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를 보태고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환경이 그때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때보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병들었어. 없어. 나 자신에게도 뭘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발견하고 그래도 뭔가 좀 관계성을 가지고 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고. 영상으로 뭘 퍼줘? 배고픈 사람 어떻게 알아? 지금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고. 영상으로. 알아? 몰라요? 모르지?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멋있게 하고 나왔냐? 잘 웃기냐? 부자들하고 좋은 얘기 하냐? 좋은 말로 감동 주냐?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저앉고 내려앉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는 거죠.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함께 살면서 함께 좀 나눠주고 함께 좀 베풀어주고,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데 동참한다면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시간 좀 보태가지고 큰 시간을 만들고, 내 작은 물질 보태가지고 큰 물질 만들고, 내 작은 기도 보태가지고 큰 기도 만들고, 내 작은 사랑 보태가지고 큰 사랑 만들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다 줬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노동자였다. 예수님도 목수였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 근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는 걸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활, 특별히 주는 생활, 내가 섬기는 생활, 없지만은 베푸는 생활, 이걸 통해서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을 본받기 원하는데 노동자였지만은 훌륭했던 선교사, 정말 훌륭했던 설교자, 그러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청빈했던 그런 바울, 우리가 그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부자는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하고 주는 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생활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생활하고, 그래서 피차 간의 우애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